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깨달음이 또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6장, 7장, 8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특별히 창세기 6장 1절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노아 홍수의 서론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큰 맥으로 봐야 되고 숲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이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부분이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오늘 이 말씀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과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가, 오늘 분모는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봐도 인간의 부패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부패함을 통해서 이 홍수 사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네? 여러분, 여기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갇혀져 있습니까? 흘러넘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해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옛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 먼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외부적으로는 세상이 악하게 됐습니다. 악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의 부패함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이 바로 사회적인 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노아 당시에 인간의 부패함이 어느 정도예요? 겉과 속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 경건의 모습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까지도 싹 없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부패한 모습이 바로 노아 시대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죄악의 현상, 이 죄악의 현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2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 죄의 이 악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패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포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노아 시대의 이 죄악상, 이 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예요. 부패하고 포악했다. 이 부패라는 단어는 뭘까요? 부패하고 포악이 나오는데 조금 얼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패라고 하는 말은,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패가 아니라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성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아 당시에 성적인 부패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 그대로 폭력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이 죄악상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 성적인 부패와 폭력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 만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성적인 부패와 폭력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을 노아의 홍수로 썰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이고 한 시대, 한 사회의 도덕성이 문제에 오르게 되면 뭐가 등장해요?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하고 또 뭐예요? 이 폭력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성적인 문제, 외도, 또 한 가지 뭡니까? 폭력. 남편의 폭력, 자식들을 폭력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폭력이 가정을 깨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적인 문란과 폭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패,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폭력적인 것. 그래서 이 개인적이건 사회적인 간의 건강의 척도, 사회의 건강의 척도의 기준은 바로 뭐냐? 성적인 부패가 얼마나 만연한가, 또 이 폭력이 얼마나 그 사회에 만연한가, 그걸 보면 그 사회가 건강한지 못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갑을 관계, 그죠? 갑과 을의 관계, 이것도 어찌 보면 폭력이에요. 육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폭력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영화를 오랜만에 한 편 봤어요.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뭘 봤겠습니까? 누구나 다 보는 영화, 명랑. 근데 이 명랑에도 보면은 원래 이 우리 그 10살 먹은 딸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원래 그 몇 살까지죠, 그게? 19세까지잖아요. 그죠? 15세.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이 애가 볼 영화가 못 되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보러, 무서워서. 막 배가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애가 그 영화를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는 이 교육상기에 데리고 갔거든요. 한번 보여주려고. 뭐 인순신 장군이 뭐 일본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갖고 가놓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은 이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그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영화를 표시할 때 등급을 매깁니다. 뭐 G라는 걸로 표현했지. 이건 뭐 General Audiences. 이건 뭐냐? 누구나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를 말해. G. 그 다음에 PG라는 꾀뚜기예요. PG. Parent Guidance. 이건 뭐야?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영화가 있어요. 또 한 등급 더 올라가면 R이라는 게 R. Restrict. 17세에 금하는 영화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레드라고 말해요. 레드. 빨간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17세에 제한하는 그런 영화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15금, 뭐 19금 영화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 이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뭘까? 딱 두 가지예요. 성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 묘사되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폭력성이 얼마나 짙은가. 여러분, 어느 시대고 영화를 봐도 문화를 봐도 어느 걸 봐도 기준이 뭐예요? 성적인 부패. 두 번째는 뭐예요? 폭력적인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실 때 바로 그것을 보고 멸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심판의 원인을 초래한 소개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에부터 타락이 시작됐냐?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 원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까 성적인 타락과 폭력을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성적인 그 타락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면 뭐가 나는 거예요? 반신반의, 뭐 야누스도 아니고, 그죠? 반쪽은 뭐 신이고 반쪽은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 해석을 쭉 보니까 한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대부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견해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다? 천사들이다. 아마 이 고대 그 신화, 그 신화에 근거한 그런 해석일 것 같아요. 그죠? 그 고대 신화에 보면은 로마 신화나 그 헬라의 신화에 보면 그런 영화가 나죠. 천사들과 신이 막 사람과 결합을 하고 뭐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을 낳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해석은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갈 저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같이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이 시집갑니까? 장가갑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 또 다른 견해,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셋의 후예들이다. 셋은 누굽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에노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셋. 셋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아담이죠. 처음에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동쪽으로 이주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 또 다른 자손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 셋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셋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바로 가인의 후예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이 가인의 후예,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가 결합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타락의 근본, 타락의 원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타락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한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부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뭘 상징합니까? 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여러분 뭘 보세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전 아직 때가 안 돼서 고민 안 해봤지만 신앙을 봅니까? 능력을 봅니까? 말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 능력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신앙입니까? 배경입니까? 여러분,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막단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누가 끼쳐요? 부모가 끼치잖아요. 저도 우리 내 사형제인데, 사남매인데, 저희가 이제 아들이 둘이고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저희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까 그래요. 아들들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시킬 때는 니들이 좋은 사람 선택해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이런 방구를 안 하세요. 네가 좋으면 좋은 거다. 근데 딸들을 시집 보낼 때는 엄청나게 조심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누나 결혼할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막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해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저희 아버지 그 냉장한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막 그냥 몇 날 며칠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능력도 있었거든요. 얼굴도 제가 보기엔 잘생겼거든요. 그 정도면. 근데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그냥 막 잘라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돈 많고 또 명치 짧으면 최고다. 막 이런 기준 갖고 있죠. 이런 기준.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다 보면은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주변 환경의 영향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결혼할 때. 예?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전도예요?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전도예요, 전도는. 전도는 중요해요. 전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결혼의 목적은 같이 사는 겁니다. 맞아야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아도 살기 힘든데 영적으로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배우자 때문에 기도한 분들 계세요. 신방에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은 남편 구원. 그 기도를 제가 5년 동안 봤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다. 하나님 핑계대. 자기 결혼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종교 빼놓고 다 마음에 든대.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많고 성격도 착하고 착해서 예수를 믿을 거래. 제가 전도해 보니까 착한 사람이 제일 예수 안 믿어. 제가 남편들이 이렇게 만나면 지나가다 얘기하거든. 예수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죠? 착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 나가야죠. 금방 나가겠습니다. 곧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러기를 5년이에요. 그러기를 5년. 착한 사람이 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술 많이 먹고 막 부인 막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경우 많이 봤어요. 예상 외로, 상상 외로 그런 분들이 빨리 예수 믿더라고요. 우리 김정민 권사님 수긍하시네, 그죠? 저 남편 되게 착해요.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씩씩 웃으면서 가야죠,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착한 놈 너무 믿지 마세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도 아니고 신앙은 여러분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 삶의 영역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앙은 그저 우리 인생의 취미 정도, 액세서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이 교회
군대교회 목회하면서 상담도 했습니다. 상담관도 했는데 이 군인들 신병들 오면 다 상담을 해요. 근데 웃긴 걸 하나 봤어요. 뭐 이름, 본적, 주소 다 쓰잖아요, 그죠? 그 밑에 취미 이렇게 보니까 취미 기독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무슨 취미입니까? 뭘 모르니까 그렇게 썼겠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에 전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본이 흔들리면은 우리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저변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노아의 홍수, 그 심판, 성적인 타락, 폭력, 그 죄의 근원이 어디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하면서, 결합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의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고 폭력이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타협도 없고 협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신앙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자, 이제 이 노아 시대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 그 심판의 징후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양보하고 이 세상과 혼합되었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심판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뭘까? 첫 번째, 우리 3절, 우리 상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 결과,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인간이 범죄하면, 인간이 타락하면 어떤 결과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패한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를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 성령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럴 뿐이지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게 되면 성령이 끊임없이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러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소멸될 뿐이지.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통곡을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잖아요. 사울왕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면 3절 중반절에 시작.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는 뭐 육신이 아니었어요? 다 육신 갖고 있잖아요, 그죠? 다 육신이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영성을 상실한 육체적인 본능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육체적 욕구만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패 결과, 인간의 부패 결과가 뭐예요? 육체의 본능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 본능이 다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뭐도 있어요? 영성도 있어요. 영성도 있어요. 육체적인 본능이 있지만은 이 육체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본능을 말해요. 본능이 있기에 세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본능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본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인간의 타락한 결과 뭐예요? 영성은 사라지고 영적인 면은 사라지고 육체만 추구하는, 육신만을 쫓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또 이렇게 뭐 때로는 범죄하고 죄를 짓지만은 어떤 욕구도 있어요. 늘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늘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이 마음. 어찌 보면 우리는 육체적인 본능보다는 영적인 욕구, 영성이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 시대에는 그들이 육신이 되면 아예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만을 쫓는, 본능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결과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어요. 두 번째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니라. 100년 밖에 못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 5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5장을 읽을 때 보통 몇 살을 살았어요? 700년 아니면 800년 살았어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좀 적게 산 거예요.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어요? 969세. 보통 700년, 800년을 살았어요. 노아는 몇 년? 777년. 럭키 세븐.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럭키 세븐. 7살만 살면 안 돼. 77세도 요즘 좀 적어요, 그죠? 777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반응은 안 보이시네.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수를 분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분기점으로 해서 심판 이전에는 인간이 보통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700년, 800년 보통 살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오래 살아봐야 12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이 창조과학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홍수 이전에는, 심판 이전에는 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거대한 이 물주머니처럼 이 둘러져 있다라는 거죠. 네? 둘러져 있어가지고 이 태양광이 이 인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만큼 극소수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았다. 또 이 물주머니가 지구를 덮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치 뭐 같아요? 그 여자의 자궁. 여러분, 태아가 뭘로 둘러서 있어요? 태아 자궁 안에 그 양수 둘러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물로 둘러서 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생육할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말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물이 쏟아지기 이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비가 내리는 건 아니죠. 물이 쏟아진 거예요.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죠? 홍수 사건은 쏟아지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700년이고 800년이고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100대로 떨어진 거예요. 100대로. 그래도 여러분 잘 살면은 120까지 살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복음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심판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10년 사세요? 해보세요. 120년 사세요? 120년까지 사세요? 저희 우리 집사람 있는데 우리 120년까지 삽시다. 얼굴이 창백해지네 막 그냥.
10년 살았는데도 그렇게 교회로 왔는데 120년 살자니까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이 심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인간이 육신만 쫓게 되었어요. 수명이 짧아졌어요. 네? 네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름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갑자기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네피림. 근데 그 네피림이 누구예요? 그 후손들이 뭐예요?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좀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 잘 표현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네피림의 그 뜻은 뭐냐? 떨어뜨리는 사람, 네? 치는 사람, 남을 때리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네? 이 뜻이 바로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용사라는 표현은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 명성 있는 자, 이런 사람은 고상 잘 표현한 거예요. 실제 네피림은 어떤 뜻이에요? 남을 치고 공격하고 폭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예요? 성적인 부패함과 폭력. 바로 이 네피림이 나타난 게 바로 그거예요. 네피림은 어떤 죄입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깡패들만, 깡패. 예?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그 직전에 이 세상은 뭐가 난무했다? 폭력이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 건달은 좀 고상한 표현이고, 깡패들 어떻게 하고 다녀요? 막 그 몸집 불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막 게사료 막 이런 거 먹고 그런대요. 막 퍼먹고 막 그런데. 게사료 막 그 저기 막 돼지 비계 이런 거 막 퍼먹고 합숙하면서 그 몸 불리는 것 봐. 왜? 남한테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 어떻게 깎아요? 깍두기라고 해요. 깍두기. 얘 깎잖아요. 왜 그럴까?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예? 남에게 위협감을 주고, 예? 가시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뭐예요? 폭력으로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결정이 되고 선포가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징후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 영이 떠나면은, 또 우리가 육신을 쫓게 되면, 육신만을 쫓게 되면 또 죄의 결과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는 심판의 원인과 심판의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심판의 원인을 지적을 하고 심판의 징후,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지만은 그것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마무리 져주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썩었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그러나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참 봤어요. 어제 오늘.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고 세상의 부패,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 이름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나 광철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이름 집어넣지 말고, 노아 이름 집어넣지 말고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으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차광철은 제 이름이고 여러분들 이름.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네? 여러분, 또 9절에 계속해서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9절 말씀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를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였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기죽어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잖아요. 완전은커녕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9절 앞에 나오는 9절이 뭐예요? 9절 앞에 나오는 9절은 8절이죠, 그죠? 9절 앞에 나오는 9절은 8절인데 8절에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입니까? 의로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가 의인이어서, 노아가 완전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 된 거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 순서가 바뀌면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 의인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낸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노아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안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안위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안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속에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 4박 5일간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30분 단위로 스케줄 쪼개가면서 움직이면서 주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교황이 되기 이전에 이미 빈민들의 아버지였고 노동자들의 아버지였어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웠고 피를 흘려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 바로 교황이에요.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세월호 희생한 유족들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 손을 잡아주면서 그 손을 끌어당겨가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주고,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안다, 위로해주고, 또 쌍용자동차 해군 노동자를 불러서 같이 미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불러서 사회적 약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뭐예요? 노아 아니에요? 노아? 위로자, 안위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 어떤 목사는 개신교의 위기가 왔다, 25년 전에 교황 왔을 때
기독교 인구 50만이 줄어들었는데 요번에는 50만 이상 줄어들 거다. 그렇게. 저는 그런 유치한 생각 좀 하지 말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가서 대모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놓아보십시오.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세상을 위로하잖아요. 네? 심판을 앞둔 그 세상, 희망이 없는 그 세상, 어둠만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에 나아가서 위로자가 되죠. 아는 자가 되주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가정에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내 직장에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슬픔 당하는 사람들, 내 마을에서, 내 목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노아 홍수의 사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뭘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있냐? 바로 인간의 마음에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경건한 자들의 그 가치관이 변했을 때, 믿는 자들이 먼저 타락했을 때 이 세상에 부패가 온다,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인간은 60만을 쫓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되었다. 그러한 심판과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의인이 되었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명자? 이름값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안위자, 위로자, 세상을 위로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